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유의 설교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어저께 설교 제목을 딱 보더니 같은 유의 설교를 계속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3주간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줄 알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6.25 전쟁이 끝나고 몹시 어려운 시기에 한 장로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요. 당시로서는 대단한 큰 복이죠. 집안의 장손이고 또 믿음도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6.25로 피폐해진 나라를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품고 유학을 간 거죠. 근데 귀국을 얼마 앞두고 그만 길가에서 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피습을 당해서 죽었어요. 꿈 많은 26의 젊은 청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이제 얼마 후에 범행에 가담했었던 11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붙잡히게 되고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 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비록 어린 이들이 청소년이긴 하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결국 재판정에서 범인 11명 가운데 3명은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시민들의 도 속에서 젊은 청년의 장례식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장례식에는 펜실베니아주 중심 도시죠. 필라델피아 시장도 직접 참여해서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큰아들이고 26세 정말 꿈 있는 똑똑한 그런 아들이 죽었어요. 울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욥은 자녀 10명을 잃고도 견뎌냈는데 나는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장로님은 많이 울고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고요. 자기 큰아들을 죽인 그 갱들에게 최대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당국에 탄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 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신앙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청소년 교육에서 달라고 장학금 $500를 탄원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500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당시 1950년대 한국에서 성인 하루 품값이 34센트. 그러니까 34센트면 $1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한국 상황에서 $500를 냈다는 것은 큰 돈입니다. 미국 사회가 큰 감동을 받았대요. 6.25 전쟁에 폐허가 된 1950년대에 정말 그 폐허된 나라에서 장학금이 왔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는 부르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장로님의 이와 같은 고통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제 스승이었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오도코 목사님의 아버지 오귀병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도코 교수님의 큰 형이죠.
오인호 청년, 형이죠. 그 오기병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데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또 은혜 이런 것들도 많이 힘이 됐지만 특별히 욥의 고난이 많이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감당하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욥은 똑같이 자기처럼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냈으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일생을 세 부류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사는 욥의 모습. 1장에 2장에 잘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시험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 욥의 모습 길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40장 넘어가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욥의 삶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회복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욥이 시험을 이길 줄 아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 참소에 빠져서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시험을 허락해서 욥을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의 계략을 알았어요. 그리고 욥이 이겨낼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후대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귀한 본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시 욥은 완전했는가? 아니요. 욥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모든 자녀, 재산을 다 잃을 때만 해도 그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참소를 하죠. 아니 욥이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몸을 쳐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걸요.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사탄은 욥의 몸에 말할 수 없는 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을 하니까요 속이 뒤집혔고 그때부터 욥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불평, 원망, 근심
반항 이런 것들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욥이 언제 흔들렸냐? 변론할 때. 친구들과 논쟁할 때. 논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멋있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친구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하게 되면서 원망에 빠지고 불평해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욥의 모습,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복을 회복했더라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결국 원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2절에서 그렇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싶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가 뭐 저래? 어떻게 끝까지 믿음 고백해야지 저렇게 흔들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귀한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해야죠.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원망도 없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원망도 없이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내가 입 다물어야지 원망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원망, 불평,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구쳐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죄인인 욥이 완전한 신앙의 모습만을 보여줬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그런 욥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왜 난 이렇게 부족하냐? 평생 주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르도 욥과 다른가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욥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에 사로잡혔고 불평에 사로잡혔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원망했고 부모님을 원망했고, 그런 욥을 하나님은 왜 붙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욥을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 결국은요, 그런 연약한 욥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냈고 나중에는 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욥이 완전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의 탄식을 들어주셨고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욥이 회복이 됐고 욥이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은혜가 크구나, 이런 것을 믿게 되면서 힘내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암송까지는 않더라도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물어볼게요. 왜 이 말씀을 좋아하시나요? 왜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이 돼서 좋아할 겁니다. 나도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나면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특히 단련하다,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잖아요. 이 단련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하난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영상을 보면 하나는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잖아요. 연단하신 후에는. 그렇다면 10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로 금을 재련하듯이 나를 단련시키시면 내가 나중에는 순금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욥기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잘 맞는 번역입니다. 실제로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42장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5절에 뭐라고 욥이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건강도 회복이 되고 가족도 재산도 크게 늘어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욥을 발전시키는 훈련 과정이었고 복의 기회가 됐던 거죠. 더 큰 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단련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두 번째, 베하난이라고 한 단어가 시험하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10절은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을 나를 고통을 주고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왜? 나는 죄 안 지었었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네. 그런데 이런 번역도 욥기 23장 전체 문맥과 잘 맞는 번역이에요. 본문 2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인데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지금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서운 것이라,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험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가 의롭다는 것만 드러날걸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나타날걸요? 그런 뜻인 거거든요.
7절부터 보세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고난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11절도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바르게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나는 바르게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문맥으로 볼 때 10절도 전체 흐름으로 보면 욥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면 나중에 순금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는 두 번째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날 뿐일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정반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문법이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 원통하다, 분하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사건만 말을 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예수 죽였다가는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살리자니 이게 너무 눈에 가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논쟁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한 사람 희생시켜서 죽여서 유대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 좋지 않겠냐. 죽이자는 거고, 죽이자. 예수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유대 민족이 평화가 임하게 되고 사회가 완전하게 될 건데 차라리 한 사람 희생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하는 이 말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왜 왔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 한 사람 희생시켜서 유대 사회를 살리자 그런 뜻으로 말했지만,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 거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나중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가 한 말 같지만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막,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막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자기가 주장한 말인데 알고 보면 그 말 속에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오늘 본문 10절도 똑같아요. 욥은요 지금 자기의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시험하셔도 결국 나에게 흠이 없다는, 흠이 있다는 것 안 드러날 것이다. 흠이 없으니까 의만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자신은 더욱 나중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욥은 더 정결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욥은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의 언어를 쏟아냈고 부모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도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셔요. 욥을 다 받아주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욥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다는 걸 알 때, 그것을 안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연단인 걸 아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실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당연히 물론 복 주시겠지만,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불평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해석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그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불평까지도 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밤을 지새우며 교회에 나와서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기도는 올라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탄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키는 뭐냐? 원망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반항까지 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위대함인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욥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안에서 불평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했고 놀라운 회복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배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을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참소에 속아가지고 욥을 시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러 가셨습니다. 욥의 계략이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줘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이 사건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간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욥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욥과 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셨고, 그래서 욥기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욥이 끝까지 불평 안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불평마저도 욥에게는 훈련이 되었고,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반항하면서 불평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평했었네요. 내가 그렇게 연약했었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었네요. 다 들어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셨네요. 그는 깊이 회개할 수 있었고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4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드립니다. 내가 반항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거 다 거둬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시험 있잖아요. 시험, 훈련. 이거 너무 쉬우면 실력이 안 쌓여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만 통과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을 겪어 이겨낼 때 비로소 실력이 쌓여요. 군에 입대해 보셨어요? 하자마자 몇 개월 동안 집중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마지막에는요, 유격 훈련도 있고요, 공수 훈련도 있고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진짜 여기서 목숨이 끊어지면 차라리 좋겠다고 할 만큼 극한의 고통에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 전쟁도 수용할 수 있는, 총이 날아오는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똑같아요. 그냥 믿음이 잘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성장했더라. 자기 이야기로 신앙을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나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 잘 믿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큰 것 같지요? 믿음 믿지 말라니까요. 내 믿음도 변해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험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그러지만 이겨내지만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것, 누가 뭐래도 이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반항하고 근심을 드러내면서 한탄하고, 이게 어떻게 좋은 믿음입니까? 그래요,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이 잘한 것은 안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시험해 보세요. 내가 죄가 있는가? 이선 따위 필요하지 않은 이선 따위 부리지 않고 욥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일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물었던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무슨 좋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원망했는데 욥의 원망은 왜 다릅니까? 욥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다가 멸망했고 욥은 원망을 했는데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자 했잖아요. 예굽으로. 그러나 욥은 반대였어요. 원망하면서도 마치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도 안기는 아이처럼 욥은 원망을 하면서도 왜 이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됐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 회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된 어려움으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신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원망하고 싶지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도 해보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나 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해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더 다가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능하면 원망 안 하면 좋겠지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최고일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능력 믿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 최고로 좋은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원망해도 불평해도 그럴 수 있으니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하십시오.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떠날까요? 불평하면서도 짜증을 내면서도 반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떠난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으십시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나 탄색을 다 듣고 계신다.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대화하듯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